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21장 18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일어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지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 않은 길,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우리의 인생은 늘 길 앞에, 선택이라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은 작은 선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길은 정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 나한테는 무엇이 맞을까라고 하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했다, 내가 그때 그 결정 참 잘했다라고 한 일들도 있지만, 그때 내가 왜 그 갈래길에서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때 왜 내가 여기로 가지 않고 이쪽 미팅에 나아갔을까? 나가면서 우리가 내 발등을 찍고 싶다고 얘기하는 결정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시 중에 하나가 로버트 프로스트가 썼던 가지 않은 길, 두 갈래 길 아니겠어요? 노란 숲길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 시를 읽을 때,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이 시를 보면서 이 시가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도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가지 않은 길, 나도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결심하였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작은 것부터 잘못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코스코에 가면 찾을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머리 좋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딱 차를 두고 갈 때 저 앞에서 카트를 밀고 오는 분이 어디로 갈까 딱 생각한 다음에 분명히 저분은 좌쪽으로 돌 것이다. 내가 이쪽으로 와서 딱 대기하고 있으면 그 차로 들어갈 거야. 내가 딱 꺾으면 이 사람이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우측일 것이다 라고 하고 내가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트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결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을 해도 왜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는가? 왜 그때 그 판단을 했는가?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때때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스트는 자기가 선택한 길은 자기의 결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사람의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길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이 바벨론 왕의 두 갈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벨론 왕인데요, 그는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아니면 암몬이라는 나라를 칠까 선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암몬으로 가는 것,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 해서 이건 뭐 싸움이 안 되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니까 한 나라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왕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거를 신중하게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폈다. 그는 화살을 흔들어 점을 치고 우상 드라빈 앞에 가서 어디를 먼저 쳤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희생 제물, 그 짐승의 간을 꺼내다가 간의 색깔을 본 거예요. 그 옛날에는 간은 생명이니까 생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간의 상태, 감의 색깔을 보고 점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먼저 먹을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점을 쳤는데 예루살렘을 먼저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고 불며 매달렸을까요? 아니면 전쟁 준비를 했을까요? 왕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나님께 내 죄입니다라고 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아파했을까요? 우리 같이 23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 맹약이라고 하는 건 맹세하다, 약속하다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즉 바벨론이 그 전에 내가 너희의 왕을 잡아가니까 너희 나라는 치지 않을게 라고 바벨론과 약속을 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맹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침범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약속했잖아. 그럴 리가 없어. 헛소문일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바벨론에서 점괘를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 점괘가 우리를 치라고 했겠어? 말이 되냐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자기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들었을 때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점을 쳐갖고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징벌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설마 우리까지는 아니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합리화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그래도 예배 때마다 내가 고백을 하니까 이 정도를 갖고 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셔서 봐주는 시간이지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 해도 괜찮아. 내가 뭐 자주졌지나?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이번 한 번은 하나님도 넘어와 주셔. 이런 말들이 마치 우리를 속이는 거짓 점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 위로와 자기 합리화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왕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무너지는 관과 면류관. 이 말씀은 드디어 남유다의 왕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이제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왕관과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졌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의 왕은 무너져도 영원한 왕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조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때에 오셔서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관, 면류관은 결국 없어집니다. 돈의 면류관, 명예의 면류관, 권력의 면류관은 늘 벗겨집니다. 대한민국은 언제쯤 되면 전임 대통령들이 감옥에 안 갈까요? 언제쯤 되면 서로 존경하고 하면서 그 일이 끝이 날까요? 이게 계속 모든 나라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썼던 면류관은 좋은 면류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는데 그 가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혹시 제 소리가 좀 작으세요? 아니면 잘 들리세요? 예, 제가 작을 때는 어떤 목소리? 촉촉한 목소리? 저는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서 제가 쥐고 있던 작은 면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안방 마님께서 빨래를 하시고 빨래를 개기 위해서 오실 때 그때 딱 유일하게 저희 마나님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그럼 빨래로 가지러 가실 때 제가 재빨리 텔레비를 켜고 우리 안 싸둔 안방 마님이 좋아하시는 채널을 딱 켜놓고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리모컨의 주권은 자연스럽게 저희 집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의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 내 자아, 그거요 100번 내려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관과 면류관은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면류관은 무궁하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것만큼은 수많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중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열방에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두 갈래 길에서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멸망했는데 암몬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암몬에게도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으로만 몰아넣지 않습니다. 심판은 동시에 초청입니다. 모든 민족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모든 열방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 계시록에 보면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이 난곡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 열방까지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 전도부가 전도 대상자, 특히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내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부탁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교만이잖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길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땅히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내가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종이 한 장에 그 이름을 적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에 제발 좀 이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건 눈물 흘리지 않는 통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오직 하나이고 그 길도 이 길로 들어서야만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때야말로 우리의 간도 쓸개도 다 빼주면서라도 어떻게 해야죠.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길, 멸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만든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이 길을 선택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위로와 감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일에 교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후회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다 괜찮아요. 어떡하겠어요? 이미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선택은 후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것만큼은 이 생에서도 영생에서도 가장 잘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지요. 우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길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좀 결정하십시오. 생명의 길인데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오늘 그 길을 붙드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이 정한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함께 즐기자 약속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길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정하신 길임을 믿습니다. 바벨론 왕이 점을 쳐도 결국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했듯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관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면류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면류관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붙듭니다. 주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듯 우리 가족과 이웃도 예수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길을 선택한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감사와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아직 머뭇거리는 이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